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 열심 있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와 간구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만을 찬양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한 성모를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말씀 증거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아들 예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가 한없이 사랑에 크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 좀 띄워주세요. 사진. 지금부터 캐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하여금 남겨놓았습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버림받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버리다는 반대말은 뭘까요? 버림받다는 반대말은 뭘까요? 다시 물을게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워하다요? 아니에요. 버림받다의 반대말은 사랑하다예요. 버림받다의 반대말은 사랑받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다의 반대말은 버림받다입니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다시 합니다. 당신은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버림을 왜 손 놔요? 다시 합니다. 다시. 당신은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버림을 받고 있나요? 손 놓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산에서 변화 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내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독생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 서 계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죽으시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께 임할 때는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잠잠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는 처절한 절규와 그 외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랑받을 때가 너무 좋지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부터 내려질 때는 잠잠하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외침과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절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더 개칠하는 이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 띄워주세요. 일생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저 은혜와 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이 바뀌어져서 반대가 되면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버림받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비유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성전의 계단에 서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지나가고 그 바울 성전의 계단에 서 있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본 적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택시를 잡고 여행복을 입고는 그렇게 들뜬 기분으로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신부복을 입은 캐톨릭의 신부들이 몇 명이 걸어가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계단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캐치는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 그림의 배경의 설명이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은 임마누엘이 될지 몰라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시험이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세상 길을 가고 자기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그 삶이, 그 신앙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19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워낙 단속이 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가졌지요. 지금 10,000명이 더 죽어가고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는 이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며 K방역은 어디 있습니까? 포기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오늘 또 나의 삶의 한 부분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오늘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주님은 정말 임마누엘이 되고 있을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하신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질문을 여기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그대의 생활에서 나 예수를 없인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의 버림받은 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신앙 속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듯이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에는 3년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다 베푸셨지만은 그 마지막은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멀리 피하고 나는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고통의, 고난의 그 주님의 삶을 남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의 모습은 마구간의 말먹이통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삶의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왜 내 죄가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남의 무덤까지 빌려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삶은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래를 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왔노라가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노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하여금 죽어야 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했는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그런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사랑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 주님은 하나님께만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은 주보를 보시면은 4가지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인이라면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율법을 준수하며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의회를 장악하고 세상의 권력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인입니다. 유대교는 크게 2파로 나누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인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인이고 자기들만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굉장히 신분을 자랑한다면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입각을 해서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누렸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으로부터요? 같은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다윗의 철저한 유대 헤브라이즘의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습니다.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것도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가면은 바로 심판의 장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합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로 걸어넘길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상대하고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그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라는 외치는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상을 뒤얹어 버리고 뒤엎어 버리고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고 외치며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화가 날 대로 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완전히 말라 죽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아, 유대는 이 상태 속에서 망한다. 그 유대의 망함을 통해서 너희들도 같이 망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그 신앙 속에 얽매여서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그들이 버릴 수 있느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버림받은 예수에 대해서 캐치의 성화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한 시간 내게 물질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성소주의를 지키며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기보다 오늘 또 내 날이고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 비교할 수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신앙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종려주일 예배자로 참석한 나의 신앙인이 되었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대표적으로 고백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죠.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직무가 뭐냐면은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이 안전되고 평화롭고 로마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이 정치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로마라는 국가에서 보면은 점령기 식민지 중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병자를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귀신 내쫓은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아무리 돌아보고 점검해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빌라도의 아내까지 거듭니다. 내가 꿈에도 꾸었지만은 오늘 신문하는 예수님은 절대 죄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또 옆에서 거듭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선포해야 될 빌라도가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결국 그는 군중들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못 박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유대 사건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빌라도는 로마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왜 너의 통치구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다스리지 못했느냐? 로마로 가던 중에 빌라도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정치인이 자기 소임을 다 못하면은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 헤롯은 하나의 꼭두가시고 모든 정치의 세력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도 빌라도가 갖고 있는데 이 정치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인 사람으로부터 세상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군중들이 모였는데 보통 유월절기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제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 입성 때는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되더라고요.
3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는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께 대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만한 환영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그러던 그 백성들이 불과 닷새 뒤에는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못 박으소서, 가장 흉악한 범죄 바라바를 풀어질지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외치는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 환영했던 백성들입니다. 군중들이요. 어느 때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저들이 돌아서서 반역자가 되고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저 음성을 들을 때 믿을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정치가를 못 믿는다면 백성도 믿을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치가들은 군중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대선을 치러봤습니다. 각 정당 안에 라이벌이 되어서 그들이 외쳤던 그 많은 말들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그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승자와 패자의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이 많을 때는 득세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실패하면은 그보다 더 비참한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정치적인 권력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침의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음성이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차라리 말없이 예수 십자가를 따르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보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외치는 소리는 많아도, 외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가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버림은 비참하지요. 자신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떠날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경고를 줬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 앞에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극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예수님 통제를 벗어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면 얼마나 줄까? 은 30을 달아주는 그걸 들고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것까지 인도하여 체포하도록 한 그 가룟 유다의 제자의 모습. 납비 안녕하십니까 하며 자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키스를 하면서 저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일러 바치는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배신의 모습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리고 성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참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입구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8명을 아예 동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입구에 그들을 자리를 정해주고 거기 머물도록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 참 힘든다.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좀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 기도의 동산에 함께 올라갔는데 세 제자는 잠만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3번이나 예수님 외치지만은 그들은 잠을 자고 맙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기도하던 세 제자, 마음은 논이지만은 몸이 약하도다. 어디 갔습니까?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당할 때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시문 받을 때는 그 빌라도의 여정 앞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 거예요?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풍덩어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버렸죠. 제자의 직분도 버렸죠.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그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그런 감격스러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도 지극히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모입니다. 모든 사람은 30세 청년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며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변화산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 만민들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고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는 대신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그것이 예수의 고난의 의미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뜻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려야,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던 그 음성이 다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랐던 길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버리심 앞에 처절하게 즐겼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바로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복음서 앞에보다는 뒤쪽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 그것을 찾아 읽어보시며 고난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교회가 정해준 것은 없지만은 한 주간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더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